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계적인 교회 성장 신학자이며 유명한 지도자인 피터 와그너 박사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박사 공부할 때 이분에게 여러 과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메시지였다는 학자들의 일치된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30년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왜 그렇게 듣지 못했는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많이 나온다. 그러나 이제껏 내가 거쳤던 목사들 가운데 실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한 사람은 솔직히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자신의 설교 노트를 들춰보니 나 역시 거기에 대해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은 같은 용어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을 알고 믿고 확신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난 진실로 그 천국을 믿고 인식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난 진실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기뻐하며 주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날마다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최종적 구원은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 천국의 상속자 되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인식을 하며 이 진리 안에 거하며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십니까? 천국이 실제하기에 지옥도 실제하는 겁니다.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모르겠다. 그건 천국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천국과 지옥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한 10몇 번 나오는데 대다수가 예수님께서 쓰신 용어예요. 11번 이상 쓰십니다. 오늘날은 천국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하게 말하지만 지옥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분명 복음이 실종된 시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가감되고 상실되었습니다. 특별히 천국과 지옥이 사라졌어요. 복음은 천국과 지옥을 명백하게 말하는데 그것을 전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위기와 부패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전철을 타든지 동종 이렇게 백화점 앞에 가면요, 멀쩡한 분들이 큰 팻말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들고 있는 분 많았어요. 전 그때 신앙이 별로 없었는지라, 야, 좀 희한한 사람들이다. 교회 안에서 저지 왜 밖에 나와서 저렇게 시끄럽게 구나 생각했어요. 회개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게 복음이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선포요, 복음의 선포인데 이 천국 복음이 상실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의 서신서의 기록 명료합니다. 그들에겐 천국 복음이 들려졌어요. 정말 믿었어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고 예수는 주시다를 믿었으며 주가 전하신 천국을 믿었기에 강력한 신앙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역사 안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중심은 천국이었어요. 천국을 갈망하며 천국을 목표로 살았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묵상하며 천국의 증인으로 살았기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은 사후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은 90% 이상이 오늘의 천국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세상 속으로 천국이 들어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천국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은, 이 시대는 천국을 애매모호하게 말하면서 사후에 있을 천국, 거기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능력을, 영광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속에 계십니다. 예수는 주십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고백과 찬양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 있는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고 예수는 주시다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야 합니다. 내 안에 왕노릇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내가 순종할 때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영적 세계를 인식하며 천국을 체험하며 천국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적인 우화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에서 우럭만 잡아먹고 사는 두루미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못 보던 하얀 새가 강가로 날아왔습니다. 두루미가 넌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 자기는 천국에서 날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루미가 천국이라는 곳이 정말 있느냐, 거기는 어떠냐, 정말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냐, 여기보다 훨씬 좋으냐 물었습니다. 그 새는 답합니다. 그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지. 그러면서 천국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두루미가 물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천국에도 우렁이 있냐? 그 새는 답합니다. 아니, 없어. 천국엔 우렁 없어. 그 대신 훨씬 좋은 곳들이 많아. 두루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됐어.
그럼 난 안 갈래. 천국이든 뭐든 나는 우럭만 있으면 되거든. 우럭만 있으면 그만이야. 성도 여러분, 천국의 실제가 명확한데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있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 있을 것이다, 그는 천국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사실은 천국에 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 하나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사탄은 항상 중간지대를 만드는데 속지 마세요. 복음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만 빼앗느니라. 참으로 난해하며 신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 의존하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명확하게 주의 복음을 깨닫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항상 이 복음을, 천국 비밀을 아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구약을 보면 이 세례 요한으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갈라져요. 마지막 선지자이므로 구약시대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는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선지자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알아봤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 그 메시지의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언급한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참으로 신비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침노라는 용어가 매우 중요한데 이건 by force예요. 실제적인 힘입니다.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 실제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침입하다, 침노한다는 건 폭력적인 힘을 말하는데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있어 남을 억누리고 남의 나라를 침입하는 그러한 힘을 말합니다. 그러한 힘이 있어 천국을 흔들려 하고 천국에 침입하려고 한 실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았고 만났고 천국 복음을 들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당시의 왕을 통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이요 천국을 믿었고 천국 복음을 전한 사람이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영적인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는 박해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통 중에 순교당합니다. 이 사실을 아시기에 그 세례를 놓고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함과 동시에 공생의 시작부터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무서운 교활한 박해와 피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런 강력한 힘이 실존하기에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에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기에 박해받고 고통을 직면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전체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받습니다. 왜? 강력한 힘에, 구체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였기에 이제부터 모든 게 잘 될 거다. 부와 건강을 얻고 소원성취하고 만사 형통하고 세상이 개혁되고 개선되고 유토피아가 되고, 이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만 생각해도 거짓인데 왜 이렇게 그 거짓 복음에 끌려가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천국의 증인으로 사는데 박해와 시련과 비난이 없다면 뭔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먼저는 사탄의 강력한 힘 때문입니다. 사탄의 강력한 권세로 인해서 이런 일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탄이 천국을 좋아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통치를 파괴하고 방해할 거예요. 동시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막아야죠. 흔들어 놔야죠. 그래야 사탄의 승리 아닙니까? 또 다른 이유는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상에 살기에 죄의 권세 아래 있기에 이런 일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라.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재판을 행하는데 악이 있고 공의가 행해지는데 악이 있다. 이런 걸 이상히 여기지 마라. 곳곳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 중심의 삶을 살지 마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성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최후 승리입니다. 이 강력한 힘에 대한, 권세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부활은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부활로 증명하는 겁니다. 천국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간단한 질문이지만 항상 질문하고 그 답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에요. 그 믿음이 권세요, 능력이에요. 그리고 오직 은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지 나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은혜의 역사에 대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해요. 어떤 종교 창시자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주변 맴돌 수는 있어도 들어가지 못해요. 아무리 침노하고자 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의가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선행과 공로와 의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과 개가 카드 게임을 했대요. 근데 언제나 게임은 말의 승리요. 개가 말에게 물었어요. 넌 언제나 네가 이기냐? 그 비결이 뭐냐? 말이 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넌 좋은 카드만 들어오면 계속 꼬리를 흔들더라. 성도 여러분, 정말 천국 시민권을 내가 갖는 걸 믿습니까? 정말 천국의 실제를 알고 그것을 목표로 오늘 살아가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기뻐하고 자랑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서 6장 14절에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왜?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천국을 갈망하며 천국 복음을 즐거워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구제불능한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의 은혜지만, 자, 이 세상엔 두 개의 권세, 강력한 힘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하나의 사탄의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흔들고 뚫고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어요. 이미 십자가의 승리로 끝난 거예요. 또 다른 권세와 힘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힘으로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니라 말합니다. 이건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들어갈 자격이란 이 믿음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믿음이란 박해를 이기는 믿음이에요. 사탄과 마귀의 강력한 힘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정욕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애매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false, 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영적인 힘이기에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절대 믿음, 천국을 침노하는 그 믿음,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의 답은 하나뿐입니다. 오직 천국입니다. 정말 천국을 믿고 갈망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면 그 믿음이 생겨요.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정말 성령의 역사 안에 이 천국을 믿으면 다른 모든 것이 작아져요. 문제가 문제시 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일인데 그분이 걱정할 거지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거든요. 천국을 믿는 만큼 내 믿음은 온전해집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마음이 아닙니다. 천국도 믿고 세상도 믿고 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이 믿음으로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외치다가 결국 못 들어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마음입니다. 천국을 목표로 하는, 소망으로 하는 그 믿음, 천국과 믿음은 정비례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성경에 그러한 사건이 수없이 기록됩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혈루병 여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여인이 앓는 병은 부정한 여인이 갖고 있는 병이라 믿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정죄당합니다. 비난받았어요. 이 여인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어요. 소문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만이 답인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나갑니다. 몰래 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그 믿음으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평안히 가라. 그녀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이에요. 쭉 믿습니다. 뭐 산기도 올라가고 하는 이런 기도 말고 실제적인
실제적인 힘, 예수님께 찾아오는 간절함, 절박함, 필사적으로 붙드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자예요. 소외된 자요, 스스로 무가치한 자요, 당시에 무슨 사회보장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려진 자예요. 구걸하는 자예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군중들이 수근수근거리며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들어요. 성경 기록 보면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지팡이건 겉옷이건 달려 뛰어갔더라.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이게 어디 감히 이런 데 와. 그러나 개의치 않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 믿음,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입니다. 정말 주만을 바라는 믿음, 달려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는 치유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 안에 보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잘못된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천국 복음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는 그냥 추상적이고 만사형통하고 부와 건강을 얻고 모든 게 잘 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이건 가짜 복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해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더 비참한 현실이 이겁니다. 천국을 알아요. 자기는 천국 들어갔다 믿는데 예수님 보시기엔 천국 주변에 맴돌고 있어요. 천국 가까이 있어요. 천국 가까이 있다는 건 들어갔단 말이에요?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당시 서기관에게 한 얘기인데 그 서기관은 매우 훌륭해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율법이 뭔 줄 알았고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도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도다. 이거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주변에만 있어. 왜? 알아. 하나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알고 아주 상당한 수준이요. 신학자의 수준이요. 목회자의 수준이요. 그런데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어. 천국을 침노할 만한 그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지만 너희들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선지자 노릇해도 귀신을 쫓아내도 많은 능력을 행해도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나타났고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알긴 아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해요. 가장 비참한 상태의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선언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천국을 향하는 마음은 유혹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부제이자 당신의 부패를 꺾을 강력한 수단이 된다.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기적인 탐욕과 정욕을 없애버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은
오직 천국을 목표로 해야 돼요. 정말 천국만을 소망해야 돼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엔 청교도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에 갇혔으며 설교를 금지당했습니다. 결국 결핵으로 고생했는데 70살에도 8개월간 감옥에 갇힙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붙들었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내가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내가 할 몫입니다. 그것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좀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나도 더 기쁩니다. 왜냐하면 더 오랫동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짧게 살더라도 내가 더 기뻐할 이유는 영원한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참으로 기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 천국에 대한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성경은 천국의 실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누군가 내게 물었어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천국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성경의 답은 명료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와 함께 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주와 동행한다는 말은 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갈망하고 목표로 삼고 소망하는 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소망하며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와 평안과 희락을 충만히 주십니다. 천국의 능력을 맛보게 하십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의존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천국 비밀을 알려주시고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소망케 할 때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영의 생각에 이끌려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처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천국과 천국의 의를 먼저 구할 때 땅의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항상 인식하며 믿음의 확신 속에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속에, 은혜의 복음 속에 오직 믿음으로 내게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로 내게 다가온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상의 속에 묻혀 살며 세상의 종으로 살기에 신령한 존재와 세계를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속에 예수님을 나로 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세계를 보며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천국을 목표로 하며 천국을 갈망하며 소망하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천국에 들어갔음을 고백하며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전파하며 증거하여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며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성령 충만을 받아 영의 생각에 이끌려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보는 세계를 보며 주님이 아는 지식을 보며 주님이 경험한 능력을 체험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권세 있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